은혜 안에 맞이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갑니다. 주님, 사모하며 예배하는 심령마다 흡족한 은혜 내려주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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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먼 험에도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의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신이 허락하신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서로를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외로워하는 지체들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감동과 감격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듣는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저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 굳게 뿌리박게 하사 저희들의 선한 목자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 생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고스를 찔러 쪼개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첫 마음이 다시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기쁨의 초를 켰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묵상하며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널리 잘 알려진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나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췌하고 너무나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어떤 친절한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또 입을 열고 자기 형편과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뉴욕 형무소에서 4년간 징역을 살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 아내에게 자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내가 1년 정도는 편지도 오고 면회도 왔는데 3년 전부터는 아내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못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출가일이 가까워오면서 사실 갈 데라고는 집밖에 없으니 일단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마침 그 버스가, 자기가 탄 버스가 그 집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정말로 용서하고 받아주기 원하면 그 나무에 뭐를 걸으라고요?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노란 손수건이 그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은 차에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만일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 알고 버스가 가는 종착점까지 가겠노라 그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이 가까워 오자 이 차창 밖에 내다보면서 다들 나름대로 초조하게 큰 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그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란 수건으로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노랗게 꽃이 피었던 겁니다. 하나만 손수건 걸어놨다가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싶어서 아내가 나뭇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고 아내는 집안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또 음식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2000년 그때의 세상은 사실 어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달픔에 지쳤고 그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가 더해만 갔습니다. 무기력해서 희망을 갖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나 예언자들의 위로가 백성들에게 기쁨이나 또 희망이나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아주 비장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 곁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희망을 주어야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사단의 그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각종 악과 무질서로부터 혼탁한 세상을 의로 회복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시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인간들이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 말에 큰 위로 얻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33대 대통령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가 취임 연설의 말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게 매사에 기도하면서 대통령의직을 훌륭히 수행을 하고 그가 임기가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꼬마애들이 이 은퇴하신 그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인기도 많고 또 늘 반장만 하셨겠지요. 트루먼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아니, 그 반대란다. 나는 어렸을 적에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누가 조금만 큰 소리 치면은 주눅이 들어서 겁먹은 아이였단다. 아이들이 좀 눈이 휘둥그레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꼭 믿었단다. 그래서 난 재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단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저는 이 아주 심플한 얘기, 소위 상투적인 얘기 같기도 한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손주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손주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손주가 생기면은 내가 똑같은 말을 꼭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영어로 제대로 대화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았단다. 재능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뭐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했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 고백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고 승리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거예요. 우리는 글쎄요, 뭐 유명하거나 또 위대하지도 못합니다. 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작은 일들, 남들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갈멜산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큰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봅니다. 요셉이 참 인간적으로 참 덕이 많은 사람이다는 생각, 그리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심한 배신감으로 마리아를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인 치르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건 그 당시 제일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용서하고 덮고 넘어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요셉이 사랑하는 마리아, 그래도 사랑하는 마리아 배려하는 마음에서 조용하게 파혼하는 것 정도로도 썩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마 그날 저녁이었겠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그대로 그 말에 복종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곧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마리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헛꿈이려니 개꿈이려니 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않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만큼이나 이 요셉도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꿈 가운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과학의 시대에 이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문에 답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의 근본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 시도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 스스로 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무지한 인간이 답하고 말고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도신경에 포함된 이 고백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의 근본 핵심은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한 남자가 성탄 이브에 교회를 잘 안 나가는 남편인데 아내가 막 성탄절 입으니까 억지로 교회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기가 막히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붙잡고 집으로 갔다고 하죠. 가는 길에 한방눈이 내리고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둘은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앞에 내려서 들어가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이 새들이, 집 앞에 새들이 날개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막 움찔움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주러 가까이 가는데 이 새들이 놀라가지고 푸드득 다 야단 날린 겁니다. 남자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런 먹이를 주려는데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야.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새가 된다면 저희를 잘 구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로소 이 남자는 주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 비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성육신의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일상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일터에서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힘써 사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항쉬범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무슨 생활이라고요? 무슨 생활이라고요? 항쉬범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쉬범의 신앙.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항쉬범의 생활. 그래요. 어려운 시간 가운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또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관계된 날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하고 가정에서 또 어떤 날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무슨 날이요? 생일이지요. 생일. 각자에게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일 겁니다.
뭐 자기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요, 누구나 자기의 생일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생일이 제일 많은 달이 몇 월이겠습니까? 9월입니다. 9월 생일인 사람이 미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건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9월달 태어난 거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버뜩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9월에서 10달을 빼면 언제입니까? 9월에서 10달을 빼면 언제냐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계신 것 같아요. 9월에서 10달을 빼면 몇 월이 나옵니까? 12월이 나오죠. 그렇답니다. 12월에 결혼한 사람이 많다요. 자, 한국 사람은 반면에 동양 문화권에는 봄철에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생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요즘 생일 카드 보내기 전에 봤더니 정말로 우리 교회도 1월부터 3월까지 생시는 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 9월 달이 많지만은 한 날을 택하라면 생일이 가장 많은 날은 9월 16일입니다. 16일 일이에요. 우리 교회 딱 한 분 계십니다. 윤숙자 권사님이 9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중에 가장 적은 생일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타깝게도 12월 25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25일 안 계시는데 딱 한 날 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고요. 딱 2날을 뺀 사람이 있습니다. 유섭이 집사님이 딱 2날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좋다는 날인데 왜 생일일이 없습니까? 자, 여러분, 생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생일 중에 뭐를 더 챙기냐면요, 생일 중에 일을 먼저 챙기면, 쉽게 말하면 태어난 날을 먼저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생일 중에 뒤에 일자 말고요, 생자를 더 중요하게 지키셔야 돼요. 앞으로 지나온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즉 삶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일은 생명의 의미를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자말로 생명, 한자말로 생명에서 그 숨은 뜻을 발견하는데요, 생이라고 하는 글자는 땅 위에 돋아난 새싹의 모양에서 나온 게 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하늘의 명령. 그렇다면 생명은 뭐냐? 땅 위의 새싹이 하늘의 명을 받는 것이 생명입니다. 즉 우리의 목숨이 하늘의 명을 받아 태어난 날이 생일이라는 뜻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이어가며 사는 하루하루가 생일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이어가며 사는 하루하루가 생일이다. 어제 낮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경에 한국학교 종강식 준비로 또 여러 가지 분장한 전화가 한 통화가 왔습니다. 오사라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내일 주일 친교 준비 때문에 코스코에서 장 보고 가는 길에 유턴을 했는데 반대쪽에서 쌩 하고 달려오는 차가 우리 차를 쳤어요. 조금 띵하긴 한데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러면 코스코를 달려 내려갔습니다. 어제 10시, 11시에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오클랜드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내리는 빗속을 운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억수같이 비 오는 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날 간사에 만났다가 두 번째 개척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제가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도착했더니 사진, 제가 오늘 사진을 보셔야 돼요. 차가 앞부분이 절반이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까딱 잘못해갖고 달려오는 차가
제가 앉은 사이드를 쳤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쳤다면. 그래요. 정말 권사님 차가 조금만 1초만 일찍 갔었어도, 달려오는 차가 1초만 늦게 왔었어도 아마 큰일 날 뻔 했을 겁니다. 오후에 권사님이 감사의 그 카톡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만하게 참 다행입니다. 은혜입니다. 권사님 내일 샌드위치 맛있게 만드시고요. 내일 샌드위치는 목숨과 바꾼 샌드위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과 바꾼 샌드위치.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과 바꾼 샌드위치를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이어가며 사는 하루하루가 뭐라고요? 생일이라 그랬잖아요. 어제가 우리 강석훈 권사님과 오사라 권사님의 생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누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이어가고 목숨을 이어가는 그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성탄의 날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오늘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겁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언젠가 기도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서울의 안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친구인데 1년 전에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모르고 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눈을 뜨려면 온몸에 힘을 다 줘서 해야지 눈이 겨우 좀 뜨여져서 한 1년을 설교를 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1년을 좀 안식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우연히 생각이 나서 안양감리교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한 10시쯤이면 한국의 예배 시간 정도거든요. 8시인가요? 그래서 봤더니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인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아직까지도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저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걔가 아니라 그 친구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카톡을 보냈어요. 야, 다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게 더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이냐, 왜 그게 더 은혜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마 그 친구에게는 새로 돌아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잘 보이지 않는, 잘 뜨이지 않는 눈이지만 그래도 그 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마 그 친구에게는 생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인재로 인해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성탄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생일이요, 날마다 주님이 오신 날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임마누엘 주님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가는 그날이 생일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날마다 주님이 오신 성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도 오시고 또 하루하루 건강하게도 오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복이요,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임을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함으로 나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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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매주 복된 예배 은혜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늘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내년에 더욱더 전도 열심히 해서 우리 빈자리를 또 채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맞습니다. 오늘 저는 장목사님도 기도했듯이 주보 첫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조이입니다. 조이 기쁨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소영 목사님 함께 예배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장소영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미 시작됐지만 또 25일 다음 주일은 또 배치받은 부대에 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US 아미 채플린으로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또 장 목사님도 사임하시지만 우리 김우종 원사님이 또 1월 초에 저 애틀란타로 40년 넘게 함께 섬겼는데 이사를 또 가시게 됩니다. 또 최희숙 권사님 또 지휘자님 새로 오셨고 그래서 오고 가는 분들 또 맞고 또 그런 교제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주일과 함께 송년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날 빌라 나눔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성 포인세치아 앞에 강단에 드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드린 꽃이기도 하고 가부를 받아서 장식한 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그래 주님 오셨는데 강단에 꽃이라도 하나 내가 드려야지 그런 마음 있으시면 지정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성탄 준비를 위한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친교 후에 소망의 실에서 남선교회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김용원 원사님 인도로 하게 될 텐데 다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또 회장이 비롯해서 임원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내년에 새로 또 선교실 회장님 뽑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교제하시고 소망의 실로 모여서 총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 수차례 광고 드렸듯이 오늘 간지도 꽂아드렸어요. 성경 골든벨 성경 퀴즈입니다. 규칙인데 요거 드려도요 제가 합니다. 읽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 교인이 참여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합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알 수 있는 성경 퀴즈가 나오게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2번 속회별로 지정 좌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편말이 무슨 속 편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앉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속회 대항이지만 개인전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3번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요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화이트보드를 다 드립니다. 전부 다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질문이 나오면 답을 적으셔서 머리 위로 버쩍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 위로 버쩍 드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평생 한 번밖에 못합니다. 이런 거 어디 해보지도 않았고 저도 처음입니다. 들면은 맞는 사람은 그 자리, 틀린 사람은 어디 갑니까? 틀린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5번에 보니까 탈락하신 분들은 이동하고 6번째 탈락하신 분들을 위한 패자부활전도 있답니다. 참 별게 다 했어요. 패자부활전이 있어가지고 패자부활전을 하는데 패자부활전이 뭐라 그러더라 뭐가 있다든가 뭐 훌라후프 돌리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도 있고요.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이기면은 본선에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자. 자, 그리고 8번 순위에 드신 분들에게는 상품 드리고요. 개인 우승 상품은 250불 상당의 압력밥솥이고요. 우승 속회는 부산플라자 100불의 교환권을 드려서 속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좀 드시게 하게 됩니다. 모든 상품의 샘플은 로비의 게시판에 지금 자리가 없이 가득 차 붙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뭐라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키즈 대회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환영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연말 보내면서 온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도 영어로도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도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연말 온 교우들의 또 즐거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어 죄송한데요. 자, 교인총회 감사를 드리고요.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국학교가 종강식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 한선욱 권사님과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 특별히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문자 권사님 비롯해서 윤진자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 손선임 권사님, 여러분들이 늘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한 학기 고생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친교 식사는 뭐라고요? 무슨 샌드위치요? 목숨과 바꾼 샌드위치. 정말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권사님에서 강석훈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찬양대 함께 섬깁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일성 권사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틀을 지나셨습니다. 오늘 퇴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약간 인펙션이 되셔서 회복 중이시지만 기도해 주시고, 박혜숙 권사님이 발가락을 몇 주 전에 다치셨는데 결국 수요일날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권정희 권사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여러 연약하신 교우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고 예물 드리고 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유오시오 하늘위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영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오신 계절 저희들 마음속에 오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허락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한날, 그날이 우리의 생일임을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맞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 위에,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